이 시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설교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깨달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말씀의 주제 삼위일체야말로 가장 난해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만큼은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가서도 약간 헷갈렸는데 신학교 가서 신앙의 신비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깊은 신비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목회했던 교회에서 학생들과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삼위일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을 종종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들으면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신앙의 신비의 영역으로 덮어야 된다. 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였던 그 목사님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저희들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영역은 어느 한 시점에 들어가면 신앙의 신비의 영역으로 감싸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시다, 저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신비로서 덮고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도 설교집 책을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고 오늘날 성도들이 듣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설교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이 1855년 1월 7일 The Immutability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라는 뜻의 설교 제목으로서 설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인지적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정신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머리로서 쥐어짜면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삼위일체론이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영혼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위험, 여러분 이 격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를 300년 AD 300년경쯤에 로마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이 미국식 발음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자가 계셨거든. 그분이 이러한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인지적인 노력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다가는 우리가 정신을 잃을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이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삼위일체를 지성으로 짜맞추기보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세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잘 듣기 힘든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3대 핵심 중 첫째는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시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독특하게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성령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은 각각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강화시키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속에 계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성부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였다. 세 분은 각기 다른 분으로 일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혹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직원, 교회에 가면 집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양태론이에요. 장소마다 달라지시는 분이다. 원래 한 분인데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정에 가면 나는 아버지로, 어머니를 만나면은 아들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양태로는 뭐냐? 여기에 계신 분이 다른 곳에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거죠. 여기에 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없는 겁니다. 그 여기에 있는 거지. 또 여기 있는 분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장소가 달라져도 계속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신비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성으로서는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으면, 여기에 있었으면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 곳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로서 우리가 덮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면을 바꿔 쓰듯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상호 소통하시며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부분은 한 번은 설교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시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이 계신 것 같죠? 느낌이.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인가? 착각이 잠깐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 명의 신을 믿는 다신교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 달랐다고 그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시는 일 달랐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다르다고 했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얘기했고, 성자 예수님이라는 분도 얘기했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얘기했으니 세 명이네, 세 분이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다신교네,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각형, 트리니티.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하나님. 네 명인가? 그게 아니라 그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모든 부분을 감싸면서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 들으시고 신앙의 신비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대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유이한, 유사만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고 선포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이미 선포되어 있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권능과 영광, 신성과 본질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 어떤 분이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동일 본질이에요. 누구 한 분이 더 높거나 낮지 않으며 본질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세 분의 하나님처럼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처럼 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독생자라고 그러시고 아들이라고 그러시니까는 약간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세 분인 것처럼 느껴지고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막연하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셨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신학생이 저희들한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정통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힘이 되어 주셨던 분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그와 동행하셨다. 여러분, 그와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힘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 세 분이신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다시 신앙의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분이 더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이 여기에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신다. 천지 창조할 때도 세 분이 함께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은 모두 다 함께 계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승천하고 안 계시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이곳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거든요.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복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면 다 단수로 적혀 있어요. 단수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 위격이 존재하시나 본질과 신성에 있어서는 완벽한 한 분이심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위일체의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핵심은 사랑의 연합과 공동체의 성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롭고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냐? 인간적 측면, 우리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이거든요. 그럼 그 사랑의 본질은 이 신학적 용어로 발현이라고 그러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본질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발현하셨을까?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시면서 그 사랑의 발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하나예요. 합하여서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보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 시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서 세 분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 또한 각각 서로를 도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 안에서 사랑이 발현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이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지만 우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서로서로 사랑하시며 서로서로 보완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분들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며 성령은 그 사랑의 관계를 완전하게 묶어주시는 역할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분 사이에 흐르는 그 완벽하고 풍성한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제는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정체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우리의 죄를 자신이 대신 덮어 쓰셔서 성자 예수에게 그 죄를 감당하여 대신 죽어라 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이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고 계셨다. 그리고 부활을 하실 때에 또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귀한 신비를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머리로 푸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할 사랑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축도 변형 구절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 삼위일체의 은혜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계속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 죽어가는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의 영역이 있으니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을 영안을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날 올 줄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좁은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와 그 속에 담긴 무한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저희 교회와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